우리 세 구절이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께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21장 27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아멘. 연일 계속되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관한 뉴스들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에 근심을 가득하게 됩니다. 교회 단톡방에 우리 어느 집사님께서 동영상 하나를 올려주셨는데 이것들을 많이 보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코로나의 치료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회개하며 하나님이 고치시리라,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이 고치시리라는 이 설교자의 외침은 우리들이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회개는 돌이키는 것입니다.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있어야 할 곳은 하나님 앞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 우리들의 삶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언제부턴가 우리들의 삶의 방향이 달라졌습니다. 하나님에게로 향해야 하는 눈이 다른 곳을 향하고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가야 할 발이 다른 곳을 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할 손은 자신의 평안만을 위해서 수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가지고 무엇을 위해 근심하고 있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위협받는 건강에 대해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사태의 영향으로 인해서 발생된 어려워진 경제적인 문제에 대해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걱정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에게로 돌이킬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환경 속에서 우리가 무엇하기를 원하시는가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변질된 우리의 삶이 온전히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온갖 우상 속에서 허우덕거리며 살아가는 그런 삶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열왕기상 21장은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무슨 일 이후의 일을 말씀하고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받을 자격이 없는 아합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아합은 자신의 모든 것이 아람 왕 베나닷의 것이라고 싸워보지도 않고 아합 왕 앞에 무릎 꿇고 그 복종하고 있었던 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합과 이스라엘과 함께 하심으로 아람 왕 베나닷과 32명 연합군과의 왕들의 그 연합군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였습니다. 여호와는 산의 신이니까 평지에서 싸우면 이길 것이라고 다시 한번 또다시 걸어온 두 번째 싸움에서도 하나님은 아합에게 큰 승리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아합은 하나님의 허락하신 승리에 도취되어서 하나님의 뜻에 반해서 사로잡은 아람 왕 베나닷을 놓아 주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아합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셨습니다.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내 손으로 놓았은즉 내 목숨은 그의 목숨을 대신하고 내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문제는 이 말씀을 듣고 난 이후에 아합 왕의 반응인데 열왕기상 20장 4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왕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그의 왕궁으로 돌아가려고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아합 왕이 근심하고 답답하였습니다. 아는 것과 믿는 것과는 분명히 다릅니다. 알고 있다고 믿음까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성경 공부를 시작할 때 제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라는 질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한 지 오래되신 분이나 아니면 이제 바로 시작하신 분이나 모두에게 동일하게 묻습니다.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예수님에 대해서 이리 말하고 이렇게 말하고 저렇게 말씀들을 합니다. 그러면 제가 다시 묻습니다.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이제 제가 다시 묻게 되면 누구나 똑같은 반응을 합니다. 제 얼굴을 이렇게 쳐다보면서 목사님, 제가 지금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무엇입니까? 제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목사님 모르시겠어요? 내가 예수님 믿는지 안 믿는지? 이겁니다. 내가 예수님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시겠냐고. 제가 알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아닙니다. 그 예수님을 믿고 나의 구주로 영접했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묻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변화된 그리스도인과 그렇지 않은 사람과는 우린 접근하는 방법이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삶의 가치 기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아합은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습니다. 아합은 하나님이 가뭄을 내리시는 하나님이심도 알았고, 갈멜산에서 놀라운 능력으로 그 재물을 태우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전쟁을 승리로 이끄시는 분이 하나님이심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근심하고 답답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아합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아합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많이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하나님의 경험을 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에 대한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합은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에게로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다만 걱정하고 근심만 가득 안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경고는 우리들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기 위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지금 있는 이 자리가 잘못된 자리니까 빨리 돌이켜서 제자리를 찾으라는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아합의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말씀에는 허언이 없다는 것을 알기에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걱정하고 근심할 뿐입니다. 우리 사람들이 변화되기란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 그리고 끊임없이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다투고 있다고 강조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린 다른 말로 다시 태어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저 잠깐 바꾸어서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나의 신분이 변하고 나의 성품이 변하고 내 인격까지 변화되는 것이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아합은 하나님의 수많은 경고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오늘 열왕기상 21장은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근심하고 답답해하는 아합이 사마리아로 돌아온 이후의 행보로 시작을 합니다. 아합의 사마리아 왕궁 가까이에 포도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곳의 주인은 나봇이었습니다. 나봇의 포도원이었습니다. 아합은 이 포도원이 왕궁에 가장 가까이 있으므로 참 좋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포도원을 채소밭으로 삼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아합은 포도원 주인 나봇에게 포도원을 팔 것을 요청했습니다. 나봇에게 다른 곳에 좋은 포도원을 주거나 아니면 이 충분한 양의 그렇지 않은 충분한 값을 돈으로 치루어서 주겠다고 제안을 합니다. 아합은 정말 좋은 조건으로 이 나봇의 포도원을 넘길 것을 제안했습니다. 왕의 권력으로 강제로 빼앗으려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더 좋은 조건으로 구매하겠다고 하는 이 아합의 제안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포도원 주인인 나봇은 이 아합의 제안을 거절합니다. 열왕기상 21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나봇은
자신에게 아무리 큰 유익이 있다 할지라도 여호와께서 금하신 일을 하지 않겠다고 대답합니다. 아합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매매가 나봇에게는 문제가 됩니다.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그 이유는 단 한 가지, 이 가치를 바라보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움직이는 아합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나봇에게는 문제가 있는 매매인 것입니다. 레위기서 25장 23절에는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토지의 매매를 금하셨습니다. 혹 가난하게 되어서 이 토지를 팔게 되는 상황이 되더라도 가까운 친지로 하여금 그 기업을 물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혹 그래서 희년까지 되지 못하면, 희년이 되면 그 기업을, 그 땅을, 그 토지를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는 제도까지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기업이 그 지파에서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아합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하리라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누구나 다 알고 있는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그러나 아합은 이 율법에 대해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다만 나봇은 자신에게 큰 이익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 위해 이 유혹을 거절했습니다. 우리가 내 신앙대로, 내가 믿는 이 믿음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합 왕의 제안은 결코 작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나봇에게 포도원은, 아합이 이것을 가지고 포도원을 운영을 하던, 채소밭을 만들던 간에 무슨 일을 하던 나봇에게는 아무런 상관이 없었습니다. 이 땅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이 매매를 허락하지 않으신, 매매를 금하신 땅이라는 사실, 이것이 중요했습니다. 아합 왕이 전혀 무례한 요구를 하는 것도 아닐 것입니다. 당시의 상황에 비추어 보아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의 토지를 매매하며 살았을 것이라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사회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어긋난 행동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봇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하고 아합 왕의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내 삶의 기준을 어디에 두고 살아가는가 하는 문제는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일반적인 사회의 기준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세상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윤리적, 도덕적 그 가치보다 더 높은 가치를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봇은 하나님과 재물 사이의 선택, 하나님의 말씀과 나의 유익 사이에서 재물과 나의 유익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삶을 선택했습니다. 매일매일 선택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결코 쉽지 않은 선택입니다. 이 선택은 큰 손해를 볼 수도 있고 심지어 생명을 바쳐야 하는 선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내가 지금 믿고 있는 이 믿음을 위해서 큰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해본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그런 상황에까지 다다랐던 적이 있습니까? 저는 나봇의 이러한 결단에 박수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상황이 된다면 내 자신 나봇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 결단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매 선택의 상황에서 하나님의 가치를 가지고 결단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열왕기상 21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산을 왕께 줄 수 없다 하므로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하니.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다고 합니다. 아람과의 전쟁 이후에 아람 왕 베나닷을 놓아준 이유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받은 이후에도 아합은 근심하고 답답해했습니다. 그런데
나봇의 포도원을 가지지 못한 그 이유, 자신의 욕심을 채우지 못한 때에는 그 근심이 이전보다 더 큽니다. 심지어 침상에 누워서 식음을 전폐하기까지 합니다. 이 마치 어린아이와 같지 않습니까? 어린아이가 아니더라도 한 나라의 왕이 가져야 할 근심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왕은 백성을 위해 하나님이 세우신 직분입니다. 그런데 백성을 위해야 할 왕이 자신의 개인적인 욕심을 채우지 못한다고 식음을 전폐하고 침상에 누워있는 이 모습은 왕으로서의 자격을 갖추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악한 왕 모습 그대로를 가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아합 왕보다 한술 더 뜨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아합을 우상으로 이끌며 온 이스라엘에 바알과 아세라를 따르고 섬기도록 악으로 이끈 왕비 이세벨입니다. 아합은 그래도 이 나봇의 답변이 정당한 것인 줄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지 못하고 끙끙 앓고만 있었던 사람이 아합입니다. 그러나 이세벨은 모든 것을 뒤엎어 버렸습니다. 일개 백성의 포도원 하나도 마음대로 취하지 못하는 왕이 그것이 왕이냐? 이렇게 하면서 아합 왕을 질책합니다. 이세벨의 이 말에는 큰 잘못이 있습니다. 왕의 존재에 대한 잘못된 생각입니다. 왕은 백성 위에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을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제가 웬만해서는 정치에 대해서 말을 안 합니다. 정치에 대해서 비판하지도 않습니다. 저마다 사정이 다르고 가치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제 생각에 잘못된 정치 행태가 있습니다만 그들에게도 다 이유가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다만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빨리 고쳐질 수 있도록 기도할 뿐입니다. 그런데 잘못된 정치를 비판하지 않으려고 하지만 무엇이 올바른 정치인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올바른 정치의 개념은 국민을 위한 것입니다. 어떤 방법이 국민을 위한 것인지에 대해서 각각 다른 생각이 있는 것이지 모든 정치인은 국민을 위해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권력과 부와 이익과 자신의 성취욕을 위한 정치, 이런 정치인은 사실은 정치인이라 할 수 없습니다. 오늘날 순수한 정치인을 찾아볼 수 없는 것은 이 근본적인 목적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한 사람의 권력자가 가지는 영향력은 지대합니다. 무시할 수 없습니다.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왕, 그리고 그 왕을 좌지우지하는 왕비 이세벨은 잘못된 왕의 개념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세벨에게 왕은 백성을 위하는 왕이 아닌 백성 위에 군림하는 왕일 뿐이었습니다. 아합을 위해서 행하는 이 이세벨의 행동은 참 놀랍습니다. 결코 무지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교묘하게 하나님의 율법을 이용합니다. 이세벨은 아합의 이름으로 나봇과 함께 사는 그런 장로와 귀족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그 편지가 이렇습니다. 너희가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앉힌 후에 불량자 2사람을 세워서 증거하게 해라. 나봇에 대하여 증거하기를 네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라고 증언하게 하고 나봇을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라. 이렇게 그 편지하고 있습니다. 악한 사람들의 계기는 이렇게 치밀합니다. 명분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이용하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얼마나 치밀한가는 이후 열왕기하서의 기록에 의하면 장로들은 나봇은 물론이거니와 그 아들들까지 죽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포도원을 취하기 위해서는 상속자들이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상속자들까지 다 죽여버렸습니다. 오늘날 사단의 계교가 이렇습니다. 교묘하고 철저하게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공격해 들어옵니다. 때로는 유혹하기도 하고, 때로는 강한 힘으로 밀고 공격해 들어오기도 하고, 때로는 이런저런 이유로 우리를 올가매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일들을 잘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그리고 담대하게 맞설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늘 날마다 기도해야 합니다. 결국 이세벨에 의해 신실한 나봇과 그의 가족들은 죽임을 당했고 나봇의 포도원은 아합에게로 돌아갔습니다. 하나님은 포도원을 접수하기 위해 이스라엘로 내려간 아합에게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셨습니다. 아합이 엘리야를 보자마자 내 대적자여 내가 나를 찾느냐 하며 흥분한 듯한 태도를 보입니다. 아합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었다면 이 엘리야를 보면서 이렇게 흥분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합은 자신의 행동들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나봇의 포도원을 가지기 위해서 이세벨이 한 행동들 다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방법이 잘못된 방법이었다는 것 또한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을 묵인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욕심을 채우려는 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나니까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사실 나쁜 짓은 이세벨이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합에게 그 책임을 묻습니다. 아합에게 네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니라 말씀합니다. 결국 그 모든 일의 책임을 이 아합이 져야 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엘리야는 아합에게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데 아합의 집안이 완전히 멸할 것이고 망하게 될 것이라 합니다. 그리고 이세벨의 죽음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엘리야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시는지 그 이유를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열왕기상 21장 22절의 말씀입니다. 또 내 집이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집처럼 되게 하고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처럼 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나를 노하게 하고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한 까닭이니라 하셨고, 아합은 하나님을 노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나봇에게 행한 악은 외형상으로 보면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과 왕을 저주한 나봇은 돌로 쳐 죽이는 것이 맞습니다. 금식을 선포하고 두 증인을 세우고 무리로 하여금 돌로 쳐서 죽인 과정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다만 그 증언이 거짓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일사천리로 이루어졌다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아합은 자신의 욕심으로 말미암아 자신도 모르게 악의 하수인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악한 세력이 하자는 대로 악을 행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를 2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그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습니다. 자신의 욕심을 채우지 못해서 침상에서 식음을 전폐하기까지 한 왕이었지만 아합은 하나님을 대적하기는 자리에까지 나아가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아내 이세벨의 행동을 묵인하며 악의 하수인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내가 하지 않았다고 해서 나에게 잘못이 없다고, 내가 결백하다고 주장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사회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내 가정에, 내 교회에 대해서 내가 살고 있는 이 사회에 대한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책임을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합을 심판하시는 또 다른 이유는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한 까닭이라 말씀하십니다. 왕은 백성들을 바르게 인도할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인도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합은 오히려 백성들로 하여금 범죄하도록 인도하였습니다. 나봇에게 거짓 혐의를 씌우기 위해 장로들과 귀족들까지도 범죄에 이용하였습니다. 한 지도자의 불순종은 자신뿐만 아니라 그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어서 범죄하게 한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책임을 지도자에게 물으십니다. 아합 집안의 멸망과 이세벨에 대한 죽음의 예언은 아합에게 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21장 27절에 보면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주고 다니더라 말씀합니다. 아합의 이러한 행동이 하나님을 감동시켰습니다. 아합은 하나님 앞에서 겸비했습니다. 아합은 엘리야에게서 자신의 죄를 지적받자마자 자신의 옷을 찢으며 금식하였습니다. 옷을 찢으며 금식하는 행위, 자신의 머리에 죄를 뒤집어 엎어쓰는 행위, 이러한 일들은 히브리인들이 자신의 극한 슬픔을 표현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아합의 이러한 행동은
자신의 잘못을, 자신의 죄악을 기억하고 이에 대해서 극도로 애통하며 하나님 앞에 자복하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리고 아합은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녔다고 말씀합니다. 이는 자신이 살아있기는 해도 실상은 죽은 자나 마찬가지임을 상징하는 행위입니다. 개역개정에서는 풀이 죽어 다녔다고 말씀하지만 우리 개역 한글에서는 그 행보를 천천히 했다, 내가 죽어있는 사람과 같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이런 행동은 이제 나는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습니다, 이런 나를 돌아보아서 긍휼히 여기실 분은, 긍휼을 베푸실 분은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아합의 이러한 행동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꾸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재앙을 아합 때에서 그 이후로 미루어 주셨습니다. 진정한 아합의 회개의 모습에 하나님이 감동하셨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21장 29절에 보면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저가 내 앞에서 겸비함을 인하여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이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네가 보느냐. 이 구절을 보면서, 이 말씀을 보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아합은 평생 동안 하나님을 대적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반대편에 있던 사람입니다. 아내 이세벨의 영향으로 바알과 아세라를 따랐던 사람입니다. 자신의 백성들까지도 하나님을 배반하도록 인도한 사람입니다. 수많은 하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한 번의 회개, 한 번의 이 겸비한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이토록 기뻐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또한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흥분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엘리야에게 자랑하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지 않습니까?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충분히 상상이 되는 말씀입니다.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한 모습을 내가 보지 않느냐, 이러면서 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께서 벌 주시는 것은 우리를 멸하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로 얼른 돌이켜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성품을 잊고 살아갑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평생을 하나님을 대적하던 아합의 겸비함이, 아합의 이 회개가 하나님을 감동하게 하였습니다. 한 영혼이 돌아오는 것에 이렇게 기뻐하며 춤추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경고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계십니다. 우리들 각 개인에게 주시는 경고도 있을 것이고 나라와 민족들에게 주시는 경고도 있을 것입니다. 이 어둡고 혼란한 시대에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바로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당장에 내 앞에 닥친 문제에 근심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오히려 성령의 주시는 말씀에 무디어진 이 영적 둔감함을 통해 걱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문제와 어려운 상황들을 걱정하고 근심하기 이전에 지금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잘 헤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근본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